오늘은 시계를 보고 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 넘겠습니다. 제가 그 이번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있는 고질적인 게 첫 주간에는 한 아침 저녁 이 갈등을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갈등 아닌 갈등이 오는 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불신앙이 계속 오면서 이건 아닌데 내 영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교회 전체가 지금 훈련 속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영적 문제가 심각했는지 제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한 번은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제가 시외를 잠깐 갔다 왔어요. 안양으로 해가지고 안양 갔다가 김포 갔다가 김포에서 또 저쪽이 수원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양으로 올라왔다가 그래 한 바퀴 빙 돌면서 그리고 장본사 장사하는 것까지 맞춰줘야 돼. 시간 타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다시 안양까지 들어갔다가 안양서 내려오는데 계속 그대로 운전해가 내려왔거든요.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갔다가 와가지고 짐 다 챙겨주고 저녁에 올라 그러니까 불신앙이 완전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게 허리는 아파 죽겠지. 운전해가 온다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내 손을 얹고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뭐 12번도 더 읊었는 게라 읊어가면서 이제 겨우 교회 와가지고 포럼을 또 듣는데 그날 포럼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제 자신이 이제는 무너졌구나. 요걸 제가 깨닫고 지난 토요일 날 중직자들 다사에서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다락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음에만 두고 있었어요. 버섯 농장하는 이상록 장로님 저 집에 어떻게 하든지 다락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락방을 열어야만이 저 집에서 뭔가 회복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 제일 처음에 교회에 딱 왔을 때 저하고 주차장에서 한 30분 동안을 포럼을 했어요.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래 언제든지 만약에 장로님이 봐서 다락방을 해줄 교역자가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겠다. 이 허락은 받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중직자들을 먼저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생각 속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명진 장로님 이상록 장로님 집에 다락방을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중직자들만 중심해가지고 중직자들 중심해서 다락방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나는 이미 한번 응답 받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벌써 한번 응답 받았어요. 장로님 성령은 하나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역시 초대교회에서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물론 이제 강단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 나가시면서 지금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 뮤지컬 큰 이 문화 행사 뮤지컬을 놓고 성령 인도 받아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중직자가 정말 참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중지자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구나. 저는 사실 그 김 장로님 그때 그 이야기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메시지를 받는데, 중직자 산업인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아이고 내 심장을 진짜 완전히 소침을 가지고 찔러 제끼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을, 이 메시지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받는데, 앉아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왜 처음에 제일 처음 그 교회 안에서 참 시험을 통해 상처를 통해 가지고 갈등 속에 있다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장건사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유 목사님 테이프 그걸 한 40-50번 들었을 거예요. 그 테이프를 유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개척했던 그 간증 테이프를 그 중간에 어떻게 돌리다 보면은 우왕 그러면서 몇몇 커트에서 넘어갈 때는 말이 느릿느릿 이래 나오고 그랬어요. 테이프가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래 보면서 그걸 딱 듣는 중에 듣고, 아유 나도 참 전도만 하는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새벽기도 갔다 와 잤대요. 자는데 그 짧은 1시간 정도 눈 붙이는 그 시간에 유 목사님하고 호텔 방에, 그것도 의리의리한 호텔 방에서 그 퀸 사이즈보다도 더 큰 막 침대가 엄청 크더래요. 그래 같이 떡 누워가지고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같이 전도만 하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다가 깜빡 깼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깼대요. 깼는데 깨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손점란 집사님한테 그때 이제 테이프를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손점란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래 일단은 와가 들어봐야, 분위기를 봐야 알지, 내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와보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처음 한번 딱 와가지고 바로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로 옮기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애들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여름 휴가를 정해가지고 울산 내려가서 이런 과정인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조금 찝찝한 거 있으면 찝찝한 걸 이야기를 해라. 교회를 옮기고자 한다. 이래가지고 저인데 한결같이 아들 녀석이 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10몇 년 동안 거기서 눌리가지고 장로짓 했는데 이제 좀 해방돼 있어 이 강이라. 그러면서 전부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오게 됐고,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가 참 잘한대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새벽기도 온다고 또 왔는데 그 강전도사님 그 모친하고 박 집사님하고 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체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들어와 교회에 있을 때는 교역자가 아무도 안 나오면은 장로 나가서 새벽기도를 기도수조 가지고 인도를 하거든요. 아니 느닷없이 이게 내가 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인도를 또 기도수조 가지고 인도를 또 하고 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참 체질이 무섭구나. 그걸 순간적으로 깨닫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앉아서 참 기도를 하는데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 와가지고 하면서 처음에는 뭐 우리 그 평리동 그 저 중리동인가 거기 다락방 한다 그러면서 거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장건사가. 그건 뭐 여자가 하는데 그거 말라고 가려고. 왜 이게 장로라는 이 딱지가 굉장히 강하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내한테. 그런 거 저런 걸 이래 쭉 이래 보면서 아직까지 내 우리 그 이번 강단을 통해 가지고 자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일단은 노예에 등록돼 있고 참 한 교회를 섬기던 신무 장로로서 일단은 이쪽에 왔으면은 새신자다. 이 마음을 딱 하는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으면은 주보를 찾아보고 다락방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이래가지고 시간을 맞춰 보니까 그 김명진 장로님 거기가 겨울에는 조금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 거기 무조건 하고 갔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장로 되고 난 이후에 복음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장로 가는 거 딱지 떼고 새신자다, 초대교회 새신자다. 한쪽에서는 그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 뭐 저 아직까지 뭐 복음도 제대로 모를 끼인데 뭐 장로 저거 해가 있지만 이게 이제 율법이고 내 체질 속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안일한 생각 아주 강한 게 내 속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도 참 어느 곳에서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심지어는 입에 쇠파리가 여름에 쇠파리 그거 한번 씹어 보신 분들은 여기서는 없지 싶어요. 쇠파리 그거는 딱 터지고 나면은 터짐과 동시에 구더기가 돼 봅니다. 30초 안에요. 30초 안에 움직여요. 저는 그 제 입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가 마당에서 돌아다니면서 개를 갖다 포인트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나는 이제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가 눈 변을 삐대 가지고 반갑다고 내가 들어가니까 불직 뛰가 이래 하는데 그게 크잖아요. 양쪽 다리를 가지고 위에 어깨에 붙어 이래 가지고 쭉 훑어보는데 그러고는 저는 이제 사람 찾는다고 빙빙빙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움직일 때만 냄새가 나는 기라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또 냄새 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냄새가 나고 나중에 팔 쪽에 보니까 변이 누렇게 양쪽 팔에 다 묻어 있어. 그걸 가지고 그런 현장을 가보면서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고 이랬는데 왜 내가 이런 적이 있을까? 그래서 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전에 그분들을 어제 오늘 까지 이기혁 권사님하고 우리 강경호 전사님하고 현풍을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져 가지고 현풍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로 세워져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마음이 뿌듯하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때 처음 교회 저거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우리가 세를 주고 지교회를 삼아놓고 하던 현풍 복음교회 그 교회가 전기를 끊어버려가 촛불 켜놔놓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제가 현풍 가서 3년 반을 가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나 뭐 최홍림 집사가 그분은 지금 뭐 이름을 거론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나 하면은 제가 그때 갈 때만 해도 11시 반쯤 돼가지고 전화해놔 놓고 최홍림 씨 12시 반까지 제가 도착할 거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딱 계세요. 그러면 예 장로 집사님 개놔놓고는 가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가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개 변이 막 내 옷에 묻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옷을 벗어가지고 마침 마당에 그 옛날 집 그 마당에 수도가 있었어요. 비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거의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도 안 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를 끌고 성평시장으로 떠가니까 저쪽이 저 시장 저쪽 모터에 가가지고 오뎅 사 먹고 앉아 있는 게다. 그래 여기서 뭐합니까? 대선이 엄마 여기서 뭐합니까? 이거 아이고 웬일입니까? 11시 반에 전화 받은 사람이 아니 장로 집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이거 아 내가 보고 싶어 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정신질환자들한테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여기 와가 퍼질고 앉아가 많어. 이 말에 빽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게 하셨고 제 성격이 또 직선적이라가 좀 삐뚤어지면은 팍팍 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삐뚤어진 말을 갖다 한 번도 질책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조복순 집사님이나 그분들을 보면 우리 참 저 옛날 동부교회에서는 그분들 다 잘 압니다. 제일 그 18번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거 뭐 완전히 그거는 그 찬송 아니면 다른 찬송은 못 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걸 한 5, 6번 해요.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정리가 딱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최홍림 집사가 이제 장로님 내일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월요일 들어가고 수요일 날 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일 날 들어가고 그리고 주일 날 데리러 가고 요래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 현풍 식구들을 그걸 한 2년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고 이제 주일 날 들어가서 데리고 오는 거는 몇 번 안 가고 그러고 이제 그 수요일 한 번만 가고 그걸 이제 1년 반 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그 배한욱 집사가 현풍에서는 소문난 소심줄입니다. 고집이 별명 자체가 소심줄이에요. 그만큼 고집이 세고 찔기다 그래요. 그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이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그걸 한 번은 그 최홍림 집사가 있다. 여기 그 뭐고 남녀 호랑개교 그거 하는 사람 다락방에 오기로 했다 이카는 기라. 그러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가릴 거 없이 막 무조건 하고 끌고 오면 다 된다 이렇게 나니 꼭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논다고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끼리 놀고 이 정신질환자가 질환이 있으나니 꼭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정신질환 귀신 들려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놔 놓고는 앉으면은 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으면은 10원짜리는 여사고 10원짜리 이거는 욕도 아니에요. 얼마나 추한 말을 그러는 과정 속에 저는 계속 결박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분이 일어서 가지고 정말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과연 저 사람보다 저는 솔직히 그 들어오교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영적 문제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그게 늘상 내한테는 숙제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점잖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면 영적 문제예요. 저 사실은 지난 그 봄에 목사님 내면 영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메시지를 하실 때, 아하,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상처를 통해 가지고 상한 감정 속에 있다 보니 갈등, 이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였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언가 모르게 제 자신이 조금씩 회복되지는 것 같고, 그 초대교회를 만나 가지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가 정말 참 그 제일 처음 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을 때 그게 마음이 탁 당기면서, 저는 뭐 솔직히 수년, 한 5, 6년 동안 초심으로, 다락방 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기로에 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초심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낙심된 자, 이 말씀을 잡고, 그래도 노예 캠프인데 저는 한 현장을 이제 가가지고 그 월성동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을 여러 번 슈퍼에서 여러 번 보기는 봤는데, 이 양반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뭐 가정도 파탄 나고 혼자 이랬는데, 이대성 씨라고, 이대영 씨라고, 이 양반이 이제 다시 복음을 받고 성경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알더라고. 뭐 중간중간에 뭐 말씀 가지고 쭉쭉쭉 설명하는데 도저히 저 재주 가지고는, 내 실력 가지고는 못 따라갈 정도로 그만큼 하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없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마귀 새끼다 이렇게 보거든. 마귀 새끼라 한다고 술이 약간 조금 요만큼 올라왔는데다가 그리스도 모르는 거는 성경 100구절을 알고 1000구절을 알고 10,000구절을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거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반하는 막 하면 올라오더라고. 형님이고 뭐 지읒 나발이고 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들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영접하고, 그 시간 나는 대로 형님한테 제가 술 깨거든, 형님한테 내 전화해가지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응답 속에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내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정말 참 초심으로,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초심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포럼 하시는 분은 책임자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책임자입니다. 저는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받은 기도 제목을 잡은 거는 300에서 500명 영접 운동 속에,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 속에 진짜 다락방 운동에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제 이걸 잡았는데,
잡고 이제 가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날 왜 이리 초대교회 보냈습니까? 정말 이번을 통해서 나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그냥 얼떨결에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향하신 정말 이 단체와 이 초대교회와 그 사이에서 나를 향하신 그 정말 이 계획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중간에 정말 술을 먹는다고 듣긴 듣는데요. 아직까지 술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술 먹고 그런 게 지금까지 제가 안 믿어질 만큼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직원한테는 늘 술 먹고 또 지랄했다 뭐 이런 소리는 듣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술이 채가지고 난리를 지긴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을 내라. 죽든지 살든지 너희 둘이서 끝내뿌라. 이제 내가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내비두고 이제 했는데 이 뭐라 좀 있으니까 코가 돌아갈 만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결론은 내가 너가 죽든지 살든지 끝을 내라 했지만은 또 다시 이제 이래 잡히더라고요. 집착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내가 이제 왜 은혜가 그래야 되며 또 이거는 또 뭐냐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더냐면요. 우리 아빠가 이래 술 중독자였지만 이 이제 술 중독자가 되는 가정들을 저는 지켜봤어요. 이 이렇게 무능한 가운데서 뭐 안 되는 가운데 하시는 일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술을 접하면서 이제 술에 중독으로 가갖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저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아가씨 때 점을 치러 갔었는데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은 딱 들어가더만은 이제 복채를 5,000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옆에 언니는 점을 다 봐주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딱 놓고 이제 점을 치니까 너가 아빠 죽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너가 아빠가 술만 먹으면 귀신이 덮으셨으니까 너가 아빠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하고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가씨 때야. 뭐 같은 소리 한다 하면서 나 이 돈도 네 못 줘 하면서 그 돈을 들고 그냥 뭐 귀신이 들렸니 너 뭐 아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소리를 하니까 그 돈을 들고 그냥 이 무당집을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 아빠가 이렇게 진짜 그런 이렇게 진짜 자살의 문제까지 갈 정도니까 무당 말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그때부터 저는 좀 헷갈렸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만 귀신이라는 어떤 걸 절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중독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면서 이래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그 아빠의 어떤 가정 속에서 진짜 제가 이렇게 내 상처로 인해서 붙잡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동생들을 이렇게 내가 그래도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어떤 그걸 딱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동생들 일이라면은 저는 하여튼 생사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죽으리라고 달게 들어요. 누구한테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좀 그런 극인데 힘으로 안 되면은 저는 돌로 더 가져가서도 머리라도 깰 정도였어요. 이게 동생 일이라면 막 그 정도였었는데 이게 집착이 됐던 걸 저는 모르고 지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아빠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중독자 한 사람으로서 인해서 이렇게 배우자의 고통과 그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이래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우리 채금이는 어리니까 모른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다 갈려져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그래 내가 갔다가 그게 막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프면서 이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현장에서 계속 술 먹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계속 막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제 술 먹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소리 깨끗 지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걸 보라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가 저걸 듣고 보라 하시는데 정말 이 지역을 향해서 기도는 많이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사는 동네에서 기도를 했을 때 무당이 옆에 쫙 깔렸기 때문에 오며 가며 계속 기도를 해갖고 이제
이 무당집이 많이 이사를 갔어요. 많이 가더라고요. 갔는데 한 집만 이 무당이 가는 것 같더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더만 그 무당이 남자 무당인데 박수인데 이렇게 뭘 갖다 넣냐면 술을 종류별로 쫙 갖다 놓고 이제 술 먹게 만드는 귀신이구나 내가 이 귀신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술 귀신을 이제 박사.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제가 왜 이런 어떤 죄에 대한 향하신 계획을 못 봤는데 요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아 이래서 내 지역에 그렇게 술꾼들이 많고 무당이 술집 그랬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에도 봤지만은 내 옆에 있는 이제 그 아줌마 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 아저씨가 막 정말 막 계백이거든요. 그 동네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그 자녀가 이렇게 전에 다르게 기도는 그냥 했지만서도 마음이 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도 좀 전에보다 이제 다르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 내가 이게 마약이지만 이 중독을 다루는 교회에 오게 될 때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그랬거든요. 저는 중독자도 아닌데 왜 내가 오냐고 이제 그랬지만은 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요번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지역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이제 은혜가 조금 잠잠해지는 이래. 그러면서 확신이 있어요 속에. 뭐가 있냐면은 괜찮다. 이제는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여주니까로 반이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뭐가 있냐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래 가문을 통해 이제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래 배경을 통해서 왔던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그러면서 이 흑암이 이래 보여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이제는 응답받을 일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가면서 이번에 이제 40일 집중 이제 이 훈련의 시간표의 발견이라는 말씀을 이래 받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이 지금의 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저가 어저께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부산 갔다가 오늘 좀 얼마 이제 7시 돼서 왔거든요.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이제 상담 치유 사역을 가정 상담 치유 사역을 거기를 갔다 왔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상담이 하고 싶어 갖고 상담사가 하고 싶어 갖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상담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 문이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저기 있는 거에 광고지가 딱 붙어 있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읽고 있으니까 박미경 권사가 갈래? 그러는 기라에 그랬다가 언제 가냐 그러니까 너로 내일 새벽에 간다. 가려면은 챙겨갖고 온나 라면서 그래가지고 저가 생각했던 게 있었고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시간표가 맞다라면 정말 이제 돈이고 이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상황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해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라파 때 제가 딱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이래 전도사 신혜원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회복자들의 이래 가정에 대해서 이제 방문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아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교회에서 상담 자격증을 딴다라면 이게 어디든 내가 전에는 학교만 생각하고 이랬지만 이거는 그냥 복음의 문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표가 맞다라면 시간표가 제게 대한 시간표가 맞다라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전부 다 식구들도 괜찮게 생각하고 하길래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피곤하지만 이렇게 두 손은 없지만 하여튼 이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렇게 받은 응답과 이렇게 주실 어떠한 그걸 바라보면서 40일을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예, 2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포럼하고 오늘 금방 마칠게요. 이번에 그 강단 메시지 중에 제가 붙잡았던 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 풀어주시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육신의 길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다가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신자가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기존 신자 맞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낙심해 가지고 다시 육신의 길로 가잖아요. 예전에 과거로 그게 기존 신자다. 그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면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 주간 포럼을 이렇게 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도 기존 교회 분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도 주시고 또 확인들도 많이 되고 특별히 캠프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럼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 애를 구해신 그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락방 찬양집에 보면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뿐이라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란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에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아멘.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바꾸려고요. 처음부터 초대교회 있어 오시면서 왜 초대교회가 있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아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한정혜 장로님께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저는 40일 하면서 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요. 진짜로 내 안에 안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좀 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솔직히 저한테 많은 걸 보게 해주셨거든요. 제 속에 있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벽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상처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 상처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진짜로 메시지 듣고 말씀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게 아직까지 내 삶 속에서 특히 내하고 관계된 내가 내 이익이나 내 뭔가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고 나라는 동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내한테 있었던 상처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걸 하나님 좀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 기간도 솔직히 40일이 끝나고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간이라는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좀 이 기간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말뿐이 아니고 좀 진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이렇게 제가 복음도 전하고 또 영접도 되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처음에와는 또 조금 이 마음 상태가 또 달라지는 걸 또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특히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좀 새롭게 매일매일을 좀 이렇게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좀 저한테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참 많이 유익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 교사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목표를 좀 한번 세워봐라. 그냥 막연한 40일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 40일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하나의 목표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응답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 현장 속에서 그리고 또 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메시지도 뭐냐면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내 아직까지는 문이 이렇게 열렸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또 제 현장이 또 초등학생 현장이기 때문에 또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솔직한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두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한테 맞는 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러면서 내가 이 기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부분을 좀 색깔을 내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 교사들 모임이 있었을 때 했는 것처럼 진짜 아이들한테 맞는 전도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응답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팀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들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에도 교사들이나 저희들이 모여서 이때까지는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라 하는 부분 현장은 따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팀이라는 부분이 이미 묶여져 놓았던 사실들을 하나님 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 응답을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 남은 기간 동안도 어떻게 보면 정말
끝까지 저희들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잡았고요. 오늘 또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신혜원 전사님이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스케줄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거의 아이들과 만남 속에 있었는데 오늘 어떠한 새로운 만남이 있는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이제 페이지가 많이 쌓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거해가는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을 두고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진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이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오시는 날이니까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1시에 오기로 하셨는데 거의 2시가 다 돼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수업할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또 할머니와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도 집중 기간이니까 할아버지한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는 가져가는 거 바쁘니까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다음에 와서 한잔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댁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그 사람은 내가 공짜로 그걸 주는 거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근데 연세는 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캠프를 하면서 제가 거의 80이 넘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할머니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말도 못 알아듣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닌갑다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또 이분을 두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40일 집중 훈련을 목사님 하시는데 아마인데요. 아마 그 지금 이제 누가복음 가지고 이제 기존 신자 10일 하고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갖고 이제 영적 문제 치유하는 거 10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어린 양을 먹어라 10일 하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16절 제자 삼아라 10일 하고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 메시지 갖고 살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40일 그 40일 수도 있겠다. 부활 메시지 하나씩 자세히 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요. 그 주님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 복음 사도행전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간이니까 힘을 내서 다락방도 열고 전도운동도 하는 거 맞지만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사명의 길이 열려지고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고 있는 체질로 날마다 갱신되고 되어지고 어느덧 다락방 하는지 모르게 다락방 하고 있고 이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건데 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들이 회복되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 집중 훈련 동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우리 가슴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슴에 큰 은혜와 큰 감격과 현장을 보면 애통함과 탄식함을 가지고 우리 가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심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모든 성도님들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펼쳐져 죽어있는 자 묶여있는 자 사단에게 메인 자들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제주도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그 현장 위에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현장에 우리가 도전합니다. 미국 흑암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랜 상처 가운데 기존 신자처럼 무너진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게 김경렬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돌아온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명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가슴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현장 보리 너무 애통해서 이 복음을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라도 말해야 하며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현장의 문들을 여시며 현장의 흑암의 권세들을 무너뜨려 주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장이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송팀이 하나님 제주도에서 집중훈련 속에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미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뮤지컬을 통해서 하는 미국의 흑암 문화가 꺾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뮤지컬이지만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국 교회가 힘을 얻고 하는 미국 전역에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40일 집중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요한 체질들이 갱신이 되어지며 전도운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전 현장에 캠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강한 상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등 속에 있었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잡고 앞으로 있을 뮤지컬을 통해서 미국 대륙을 문화권을 개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앞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저녁에 함께 포럼을 나눈 그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현장 속에서 증인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숙 속에 들어간 아버지의 전도 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